네, 오늘 2019년 9월 8일은 이 땅의 온 교회가 지키는 생명보듬주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전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자살 예방과 그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2003년에 9월 11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제정하고 2004년 9월 10일 제1회 세계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생명보듬주일은 여기서 유래되어 매년 9월 11일 전후한 주일을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삶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자기 생명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며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죽음의 문화를 넘어서기 위하여 온 세상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생명보듬주일은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습니다. 2017년 통계를 보면 한 해에 12,463명이 고의적 자해, 곧 자살을 통해서 사망했습니다. 하루 평균 34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긴 했으나 자살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5번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자살이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중에서 1위라는 것입니다. 질병과 사고 외에는 생명을 잃을 이유가 없는 이 땅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스스로 생명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열심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쓰러져가는 생명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보듬고 돌보며 섬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잃고 그 정신적 충격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고 아파하는 사람들,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유가족들의 영혼과 마음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삶에 대한 새 희망을 전해 주어야 할 사명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시편 6편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삶의 고난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신음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6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실존의 문제를 지닌 인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실존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의 실존 자체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삶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치고 있는지 깨닫고 우리가 그들에게 힘과 격려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6편 4절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위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구가 없다는 절망 때문입니다. 지난 4일 대전에서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집에서는 우유대금 7개월 동안 내지 못한 25만 9천 원이 미납됐다는 고지서도 같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40대 A씨는 30대 아내와 그리고 아직 10살이 채 되지 않은 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생활고와 사채, 빚 등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는 가족들을 살해하고 본인도 아마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편 6절 7절에서 다윗은 이러한 인간의 실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한 마음과 육체의 질병과 쇠약함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탄식하며 지쳐 있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근심으로 시력도 나빠졌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으로 이런 고통을 당하는 다윗에게 만일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순간에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친절, 인자, 자비, 자애를 뜻하는데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240회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며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며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서로 살아가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무엇보다도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의 심정을 공감하며 그들을 보듬고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 그리고 구체적인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혹은 친한 친구들 중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을 경우 남아있는 유가족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생명을 보호해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즉 생존자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웃거나 좋은 곳을 먹거나 즐거운 장소에 가는 것에서도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행복감을 느끼는 것조차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자 유가족들은 우울한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자신의 그러한 내면을 들키지 않으려고 사람들 앞에서 애써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또한 혼자 있을 때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손을 내밀어 주어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6편 5절에서 다윗은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소홀해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담겨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려는 의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생명이 동등하게 존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각각의 생명에게 분명한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6편 전체를 보면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던 다윗이 승리의 확신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향해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9절에서 다윗은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담대히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윗의 상황에 개입하심으로써 그를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벌벌 떨 것이며 황급하게 도망갈 것입니다. 다윗은 마치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보듯이 노래합니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분명하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의미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데 이것을 창시한 분이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있었는데 거기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만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견디기 힘든 종노동을 하면서 씻은 물은커녕 마실 물조차 얻어 마시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컵 갖다 주는 그 물을 반 컵만 마시고 나머지는 세수를 하기 위해서 아껴두었습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구해서 면도를 하면서 깨끗하게 자신의 용물을 가꾸었습니다. 내일이 없다며 절망하는 다른 포로들과 같이 그는 생기가 있었고 자유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살아남을 거야. 나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나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 나에겐 소망이 있어.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놓지 않았던 희망은 끝내 그를 수용소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남은 생애 동안 희망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제시하고 희망의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짐과 고통을 모두 짊어지셨던 그 사랑의 법을 우리가 먼저 따름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세상의 한 구석에서 남모르는 고통과 상처를 끌어안고 절망하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애굽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라는 외침에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 생명을 보듬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앞에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고통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